반드시 지켜내야 할 믿음, 이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멈춰 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믿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건이 겹쳐서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려고 일어나 관리를 따라가시던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이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관리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관리의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주님은 죽은 자라도 살린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방금 죽은 내 딸이 산다라는 이 관리의 말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는 의심이 없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심 없는 믿음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도 따르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뒤를 따라가시는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일로 주님이 돌이켜 그를 찾으셨고, 결국 그녀의 믿음을 보신 주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죽은 딸이 살 것이라는 관리의 믿음과 주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 오래된 병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받는다라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께 보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다,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죽었지만 산다는 믿음이에요. 죽었지만 산다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주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말씀이 한 관리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주께 절하며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죽었지만 산다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관리가 절하면서 하는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죽었지만 산다는 말씀.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릅니다.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난다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이 그 관리의 믿음 때문에 크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주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고 중풍병자도 나무롭고. 그런데 과연 주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한 관리에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한참인데도 멈추고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일어나 따라가게 만든 그 관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죽었지만 산다는 믿음. 이 믿음은 주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죽은 것,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제 어떤 다른 것들, 이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는 주님 보고 지금 죽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소녀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관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세월호 참사나 또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는 몇 년이 흘러가도 여전히 내 자식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바로 죽었지만 산다는 믿음이에요. 죽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삽니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믿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손에 의해 내 영혼이 죽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 이미 주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님의 믿음도 죽어 음부에 내려가겠지만 다시 산다는 믿음이에요. 이러신 주님이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산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놀라시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믿음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대로 선포하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었지만 지금은 자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소녀의 아버지가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산다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고 그 말을 들으신 주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실 때에 이미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 있으며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며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하시면 살아나고 충분히 가능하며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일어나셨어요. 주께서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생명도 절망적인 모든 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냐면 구원받겠다는 믿음이에요. 구원받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주께서 주목하세요. 제자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한 관리의 일로 말씀을 중단하신 주님은 이제 곧 일어나 관리를 따라가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멈추시면서까지 일어나 따라가실 정도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 때문에 관리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잠시 걸음을 멈추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자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한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셨고 여인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돌이켜서 둘러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서게 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녀의 믿음은 바로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구원받겠다. 20절 21절을 이렇게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받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 여인은 자기의 오래된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지금 12회 혈루증, 이건 분명히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병을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는데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피가 굳어지면서 등이 붓는 병이라고 해요. 피가 굳어.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 해서 혈루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루증이라는 병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피가 굳어지면서 몸이 굳어지고 삐뚤어지고 등이 굽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겉모습, 무슨 속도 이제 물론 속도 이제 막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겉모습이 저주받은 몸처럼 망가져 버리고 또 뒤틀려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부정하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 여인은 12회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몸, 저주받은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12회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이면 나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뒤틀리고 굽은 병도 펴지면서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추신 이유는 12해 동안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의 구원받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만지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했어요.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녀를 거룩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을 잠시 미루시고 걸음을 멈추어 돌이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중요한 일로 바쁘게 걸어가셔도 그 발걸음을 멈추고 찾으시며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모든 부정함과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멈추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그 바쁜 길 가운데서도 멈추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죄와 저주로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그 저주받은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나 다 중요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인을 구원하신 것은 한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야 할 믿음, 지켜내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것을 주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가 산다는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셨어요. 또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보시고 멈추어 서서 구원받을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주님의 생명력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산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구원받겠다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주께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죽었지만 산다는 믿음으로 또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